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들, 대단한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크면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많으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적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적으면 걱정하게 되고, 가진 것이 적으면 불안해하게 되고, 또 변화가 적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적은 데에서, 작은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 또는 너무 작아서 기대가 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손가락에 올려놓으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씨앗, 이게 자라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크기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지를 내기 시작하고, 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을 만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겁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고,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열매를 위대하고 놀랍게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들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겨자씨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크기가 1에서 2mm 정도,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양귀비 씨는 더 작다 그러고, 더 작은 것이 이렇게 난초 씨 같은 경우는 먼지만큼 작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보다는 크죠.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였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만 거의 관용적으로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쌀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좁쌀하고 겨자씨가 크기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다 자라게 되면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한 2m에서 3m, 큰 것은 5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앉아서 이제 쉼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또 주님은 이런 겨자씨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나무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진짜 나무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하나는 진짜 나무는 아니지만은 나무처럼 크게 자란 식물을 말할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겨자씨가 나무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크게 자라서 마치 나무처럼 크게 자라게 된다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바다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넓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겨자나무도 그렇습니다.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그만큼 크게 자라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해 보면 땅이 굉장히 메마른 곳인데 식물이 그만큼 자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주목됐겠죠. 게다가 가장 작은 씨였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비유로 매우 합당한 것이 겨자씨 비유였던 겁니다. 겨자씨는 키만 큰 것이 아니고 가지도 그리고 잎도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는 풀이었습니다. 위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그래서 큰 덤불형 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제 새들이 와서 앉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 그늘도 되고 피난처도 되는, 그게 겨자씨가 크게 덤불형으로 자라는 겨자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 그림은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손가락 위에 올려졌는데 이제 바람 불면 날아가겠죠.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게 덤불형 풀입니다. 굉장히 넓지요. 이런 데서 새가 쉬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늘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겨자씨를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하셨을까? 뭐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이런 겨자씨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말씀을 나눴었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하게 성장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작은 것의 소중함, 그리고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겨자씨 비유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에 향해서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갑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 또는 우리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와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크고 대단한 것에 마음이 가고 자꾸 눈길이 가는 우리 마음, 이런 모습을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시작하는데 수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준비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조금 시작하고 난 뒤에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처음 제대로 시작한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 향해 자꾸 마음이 갑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습 중에는 경계해야 될 모습도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가 세습했다든지 아니면은 재정을 지원받았는데 그 재정이 조건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습하면은 큰 교회 중에서는 대단하죠. 많은 성도들, 많은 재정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좋은 환경들, 또 많은 관계들 다 대단해 보입니다. 또 여러분은 아마도 설마 그럴까 싶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헌금하면서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저런 교회가 돼야 된다, 뭐 교회 의사결정구조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 건강하지 않죠.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이 가는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그게 우리이고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을 봅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 하나님의 사건이 그 시작이 위대하고 거대했던 사건이 있었던가? 그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완성된 상태로 시작된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은 그 반대가 아니었던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은 미약하고 작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시죠. 베들레헴 말구유, 짐승의 밥통에 태어났던 그분의 가장 미약한 모습, 그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모든 제자가 보는 앞에서 살아 하늘로 승천하는 참으로 경이롭게 그지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마침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은 경이로움과 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되게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자리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있었고, 그리고 성인 여자까지 포함하면 성인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기적, 그 들판의 기적은 그 엄청난 사람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헌신에서부터 그 놀라운 기적은 시작됐죠. 한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값싼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물고기는 아마도 소금에 절여서 말린 물고기였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으면서 반찬처럼 먹던 것이 소금에 절인 말린 물고기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백질도 보충받고 그랬으니까 귀하죠. 이게 보리떡이라는 것, 또 물고기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이며 평범한 삶의 자리를 그대로 예표하는 음식입니다. 아이가 주께 드린 게 뭡니까?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주께 드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복음서와 공이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한 손으로 받으셨을까? 2손으로 받으셨을까? 물론 제자를 통해서 전달됐지요. 제자는 한 손으로 받았을까? 2손으로 받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는 한 손으로 받았겠죠. 그런 말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뭘 할 건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한 손으로 받으셨을까? 2손으로 받으셨을까? 저는 2손으로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받자마자 높이 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이 위대한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2손으로 받으십니다. 이보다 위대한 헌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한 어린아이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헌신, 그 헌신이 그 위대한 기적의 문을 연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은 이렇게 작은 자들의 신실한 헌신들, 그런 일상의 헌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아시지요? 2렙돈, 한 렙돈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적은 가치의 동전이었는데, 한 렙돈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렙돈은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 가치를 매기려는 단위는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적은 가치, 가장 적은 거,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런 가치가 2렙돈이었죠. 이 과부가 그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셨죠. 지나가다 보셨을까? 그 과부를 보고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셔서 주목하셨을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소리는 어땠을까? 그 소리를 듣고 과부는 부끄러웠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저는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장 많이 넣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개인의 헌금에 대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헌금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아셨죠. 사실 그것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3년 반 가뭄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집에 갔을 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죠. 남아있는 마지막이 뭐였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내게 달라 그러죠.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서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죠.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연 거죠. 이 모든 말씀은 거의 동일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았다, 미약하고 부족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극히 귀한 헌신이 담겨져 있었다. 작다는 의미가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극히 작았지만 신실한 사람들,
지극히 작았지만 주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헌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이런 얘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얘기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게 하죠. 성경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탑은 그 시작부터 위대했습니다. 온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로 연합을 했습니다. 거대한 도시 건설, 하늘까지 닿는 탑 건설,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최신 기술이 합쳐졌습니다.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합쳐졌죠. 최대 규모, 최대 인력, 최고의 기술, 최고의 비전, 그게 바벨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정면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적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결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대적하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욥기 말씀과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낙심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교훈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생명입니다. 생명.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교훈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세 가지 비유와 좀 연결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를 나누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리고 흐름상 이 세 가지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한 것이라면,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에 생명이 있는지, 두 번째, 그 생명 있는 씨가 땅에 제대로 심겨졌는지, 세 번째, 그 씨가 심겨진 땅이 어떤 땅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씨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씨가 땅에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리고 심겨진 그 땅이 옥토 같은 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놀라운 부흥과 경이로움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씨가 생명이 있는 씨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해도 생명이 없으면 결실도 없습니다. 또 미약하고 작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결실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씨가 있을 수가 있는가? 있습니다. 어떤 씨가 생명이 없을까요? 첫 번째, 가짜 씨죠. 예, 가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씨가 있는가? 껍데기는 있는데 겉은 있어 보이는데 속이 없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씨도 생명이 없죠. 또 어떤 씨가 생명이 없는가? 발화 능력을 잃어버린 오래된 씨도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눈물로 밤을 새면서 애써도 그는 결국 결실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은 결실이 없죠. 형식만 남은 복음도 결실이 없죠. 그리고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복음도 결실이 없습니다. 거짓 복음, 형식만 남은 복음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발화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은 뭘까? 여러분, 씨 중에서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씨가 있더라고요. 어떤 씨가 그럴까? 먼저 너무 오래된 씨입니다. 두 번째는 고온 건조에 보관돼서 말라버린 씨입니다. 세 번째는 습기에 썩어버린 씨이고, 네 번째는 병충해로 손상을 입은 그런 씨인데, 이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참 우리 신앙과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씨,
오래된 씨가 왜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씨는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겨지지 않는 씨가 있습니다. 심겨지지 않는 씨는 때가 되면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그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신앙도 참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지만은 도무지 땅에 심겨지지 않는 씨앗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은 생명을 낳는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말라버린 신앙도 마찬가지고 썩어버린 신앙도 마찬가지고 병든 신앙도 다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죠. 이런 신앙은 꿈꾸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죠. 그저 보이는 것에 따라 낙심하고 보이는 것에 따라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지 않죠.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 삶이 돼야 되는데 믿음에서 멈춰버리죠. 발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일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명확하죠. 예수로 가득한 신앙, 그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죠.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가 희미해져 버린 신앙, 예수가 메말라 버린 신앙, 그런 신앙은 아무리 애써도 참 아쉽게도 아무것도 없죠. 예수가 희미해져 버린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예수가 말라버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병든 신앙, 부패한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을 쥐고 있는데 내게 생명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 땅에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심겨졌는가, 이게 중요하죠.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한들 어떻게 결실을 맺겠습니까? 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외로운 시간이 오죠.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 옵니다. 깊은 시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음을 내게 주실 걸 믿으면서 그 어두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지요, 믿음이지요, 그게 신앙이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느 순간 껍질은 깨어지기 시작하고 안에 있는 생명이 꿈틀꿈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죽고자 하는가 또는 죽지 않고자 하는가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땅에 심겨졌는데 죽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 신앙, 그 복음, 그 씨는 어떻게 될까? 하늘 그대로 있는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게 되면은 발화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향기가 없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옛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진짜 꽃과 가짜 꽃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두 개 다 와서 애들에게 보여줬는데 와, 가짜 꽃에 다 손들더라고요. 훨씬 아름답거든요. 향기 맡아, 향기 둘 다 나요. 요새는 가짜 꽃도 향기 뿌려요. 어떻게 안 뜯어보면 알아요. 상처 있으면 뜯어지면 진짜고 안 뜯어지고 그냥 이러면 가짜고.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 힘들죠. 살아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또 우리에게 들어와 그냥 문자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녹아서 내게 생명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가 깨어지고 생명이 꿈틀꿈틀 나오는 그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생명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되고, 옛 자아는 죽고 옛 고집도 죽고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경관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게 또 중요하죠.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나누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봤습니다. 씨가 같은 씨라 하더라도 밭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다. 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같은 복음이 뿌려져도 그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실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 같은 밭도 있고,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밭도 있고, 옥토와 같이 좋은 밭도 있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돌밭과 같이 상처투성해 있는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욕망과 욕심이 덮고 있는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내려도 아주 얕은 신앙이 됩니다. 내려도 얕게 내려서 그 말씀으로 하면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메말라 버리거나, 아니면은 욕망과 욕심이 하늘의 영양분을 막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었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진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은 우리도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결코 부족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미약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위기에 처하고 쇠퇴할지라도 복음은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고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한 번도 미약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마침내 우리는 경이로운 주의 나라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땅의 이민족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항상 정확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무런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마음밭 가운데 심으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심으며 그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되게 심겨져 싸우니 주께서 이른과 늦음을 도와여 주셔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위대하고 놀랍고 거대하고 엄청난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라 받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침 나름의 시간이 할 때 그 경이로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서 주께 나아가옵나니 이 말씀이 생명력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합니다. 이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되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상기되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성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이 도대체 열매가 없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냐하신 낙심한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여서 내가 너무나 무력하고 미약해 보여서 주 앞에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또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낙심한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자존심이 창대하리라. 주여, 이곳에서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씨를 날마다 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내드리며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아여서 잡히지 않아여서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매가 느껴지지 않아여서 낙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말씀 한가운데 우리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낙심한 마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상심한 마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명의 씨를 뿌리는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발을 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자존심이 창대하리라. 가장 작은 생명의 씨앗부터 가장 위대한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작은 씨앗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생명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떼고 믿음으로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맛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심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경이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명하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과 낙심한 마음들은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